7장 30절과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웃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결혼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이 진정으로 붙들어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결혼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합니까? 본문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결혼 자체를 금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가족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었고 경제적인 손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불안정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한 사람은 함부로 관계를 끊으려 하지 않고 미혼인 사람은 조급하게 결혼을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붙들지 말라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장가가는 것도 죄가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결혼을 반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말세의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합니까? 본문 29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이미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때가 단축되었다. 이제 성도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인생 전체를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아내 없는 자 같이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쁘지 않는 자 같이 없는 자 같이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을 사용하되 세상에는 붙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슬픔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성공과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왜 결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라고 권면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치를 놓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 가족과 돈, 성공, 이것은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내가 맡은 바 되어 지혜롭게 다스린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성공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쾌락과 만족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는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제도가 벗어졌고 불이익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시대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부족함 때문에 흔들렸지만 우리는
풍요로움 때문에 흔들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만족과 자유를 더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더 편안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만족입니까? 지나가는 성공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까?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낄 점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바울의 권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는 요나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랬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들보다 자기의 분노, 판단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에게, 무너지기를 원하는 그 요나에게 그가 박넝쿨로서 따뜻한 태양을 보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 기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박넝쿨이 신들자 요나는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작은 안락함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자신의 박넝쿨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요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앞의 박넝쿨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놓치고 세상 가치에 매였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간절히 매달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막혀있던 길이 열렸고 걱정하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응답받은 그것에 더 머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것만은 잃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눈앞의 현실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할 때에도, 돈을 사용할 때에도, 가족과 함께 할 때에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도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맡기셨군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분께 붙들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할 교회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전수되게 하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